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고 또 우리 산업선교 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 잠깐 봐야 돼서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래서 우리가 지난 강단에서는 불신앙을 버려라.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큰 상급이다.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누리는 걸 보고 우리는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이길 수 없고 나를 해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평상시에 계속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이 지난 동안에 보면은 하나님과 개인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남이 없고 나하고 하나님의 1대1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것을 질문하고 거기는 답을 얻으셔야 돼요. 이 개인 기도 시간, 나의 기도, 이 개인 기도 시간을 통해서 중요한 것들을 발견해요. 그래서 묵상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이 천명을 발견하고 구체화해야 됩니다. 이걸 발견하고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승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믿음을 의로 여겼다. 로마서도 지난주에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 축복이 이제 오늘 이 본문하고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에 대해서도 또 본론에서 중요한 몇 가지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 지난주에 우리 본문 메시지를 보면 산업인 메시지에서 어려움 왔을 때 속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육신적인 눈으로 보기 때문에 어려움이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복할 것이 있어요. 회복할 것. 그러면은 우리가 산업 현장 속에서 회복할 게 뭐냐? 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아들 대신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 아까 우리 김 장로님 얘기도 했지만은 그 식당 하시는 분은 그 주방에서 그리스도 체험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식당 하시는 분입니까? 그러면 각자 자기 하고 있는 일, 자기 하고 있는 일 속에서, 산업 속에서 그리스도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 일에도 그리스도 닭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주시려고 준비해놨거든요. 그리고 이걸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을 하나님이 몰아가시죠. 그럴 때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확인할 수 있는 저로의 기회구나. 그래서 사실 꼭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약 40여 년 동안 단을 쌓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 아들을 모레아산에서 바칠 때까지, 그래서 양의 이 비밀을 확실하게 발견하고 각인될 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끌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되니까, 이 복음의 증인이 되게 되면 그렇게 이걸 이제 산업인들이 회복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남긴 것. 그래서 이 사람이 남긴 것은 오직 복음이면 된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걸 남긴 겁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도 우리한테 허락하시고, 그래서 남은 자, 숨겨둔 자, 이런 사람이 전부 다 이 성경에 나오는 흩어진 자, 나그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비밀을 회복하고 남긴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몇 가지 주죠. 하나님의 표준. 하나님의 표준이 뭡니까? 부활 메시지. 이 부활 메시지를 붙잡았죠. 하나님의 표준으로 부활 메시지 오늘도 나왔습니다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딴 것까지 증인되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이 약속을
좀 더 언약이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전부 다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 내가 붙잡아야 돼요. 실제로 못 붙잡으면 아무런 역사가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게 주는 약속으로 안 받아들이시면 굉장히 내게 답이 안 돼요. 하나님의 기준은 뭡니까? 마가다락방 일어났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수준, 그 갈릴리 어부들을 몇 명 모아놓고 어떻게 세계복음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로마도 보아야 되라. 하나님은 그 갈릴리 이 정도 뭐 복음하는 거 하나님 원하는 게 세계복음, 로마도 보아야 되라. 가이사 앞에 써야 되라. 그래서 우리도 청주 복음화와 함께 세계복음화 이 언약 속으로 갑니다. 그래서 김유순 사모님 와서 수요일날 특강할 때 그 얘기했어요. 그 갈매기 이야기를 하면서 조나단 리빙스턴 그 갈매기 책 나왔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선교 얘기. 본인이 이제 유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이 갈매기들이 그 책에 보면 나오잖아요. 내가 이 부둣가에서 썩은 공이나 얻어먹고 빵부스러기나 얻어먹으려고 그런 갈매기가 아니다 이거지. 나는 아무도 가보지 못한 하늘 높이 올라갔다가 아무도 날아보지 못한 그 속도로 그 한계 속도를 넘어서 멀리 내다보고 갑니다. 그래서 유봉사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얘기 들었더라고요. 이 영도가 아니다. 나는 세계복음할 사람이다. 그때는 그 당시에는 그 얘기를 아무도 맞나 이게 아무도 이제 믿어지지가 않았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응답을 하나 주셨는데 지금 세계복음을 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시작은 미약한 것 같지만 나중은 창대히 되려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수준은 뭐 청주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받으면요 전 세계로 가서 복음 전가로 가셔야 돼요. 갈 사람이 없거든요. 여기서 훈련되어지고 지교의 응답까지 받으신 분들은 이제 해외로 나가서 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셔야 돼요. 그런 일들이 우리한테 또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그 렘넌트들이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를 살리는 자, 이런 사람이 미래를 살리는 자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날마다 떡을 떼는 교회. 날마다 떡을 떼는 교회. 날마다 증거가 있는 교회. 떡을 떼는 교회. 성찬식의 의미를 기억해라. 오늘 우리가 성찬식 했습니다만은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해라. 어디를 가든지 이거는 기억하라. 그래서 의식주 때문에 또 성공 추세 때문에 정치 이념 자리 때문에 이 성찬식 의미를 잊지 않도록 해라. 날마다 떡을 떼는 교회. 날마다 증거 있는 교회. 그때 뭐랬습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서 또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다 얻도록 하십니다. 말씀 성취의 주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예배 때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돼요. 이 성취 맛을 봐야 됩니다. 정말 그렇구나. 이 맛을 보고 나면은 예배 때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실까? 그게 기대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집니다. 신기하게도 이 하나님 말씀은 오늘 창세기 우리 말씀을 읽었지만 4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이 오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게 참 신비로운 이 하나님 말씀이 오늘 이 횃불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지만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거죠. 이런 비밀들을 우리가 실제로 내가 확인하고 내 삶 속에 성취되는 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응답을 받는 교회가 날마다 증거 있는 교회. 그 다음에 현장에 갔을 때 이제 이렇게 되면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해석이 되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고 예견이 돼요. 다 보이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되어지면요 안 답답합니다. 분명히 답답한 상황이 왔는데도 안 답답해요. 왜? 보이니까. 이게 우리가 등산할 때도 골짜기를 막 지나갈 때 되게 답답합니다. 숨은 차지. 헉헉대는데 정상은 어딘지는 보이지 않고 막 숨이 턱까지 막 차는데 능선 위로 딱 올라서는 순간 참 밑에가 다 내려 보이면서 이제 정상도 어느 정도 보이고 그때는 이제 산 올라갈 만해. 능선에 또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좀 이렇게 등산할 맛이 나잖아요. 근데 그 골짜기를 막 올라갈 때는 이게 뭐 앞도 보이지도 않고 막 숨만 차고 답답해요. 근데 딱 보이기 시작하면은 괜찮습니다. 그때부터 재미가 나겠습니다. 요 과정이 있으니까 잘 이해하시고. 그래서 불가능 속으로 서론에서 불가능 속으로 들어가라. 남이 안 가는. 왜? 하나님의 능력이 전무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다 우리를 정인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반드시 증거를 주시게 돼서. 그래서 불가능 속으로 들어가라. 이게 약간 어떤 역설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불가능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우리 자폐 현장에도 그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처음에 언약 찾을 때는 이게 뭔가 이런 싶었지만은 하나님이 뭘 이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문제 속으로 들어가라. 왜? 답이 있으니까. 그 문제 봤을 때 답이 탁 보여야 돼요. 이제 이런 증거 있는 교회. 그 다음에 증거 속에서 정의는 반드시 정의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증거를 주실 때 너무 놀라지 마시오. 막 답답해 할 것도 없고 불신앙하지도 말고 답답해 하지도 말고 불안해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려는 거니까 그리스도 체험하는 타이밍이구나.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눈치를 채야 돼요. 그리고 산업선교 내용을 잠깐 보면은 우리가 산업선교에 대해서 1강에 복음 근본 정신 회복, 복음 근본. 복음 근본 정신 회복. 여기서는 산업인들이 복음을 깨달아야 된다. 복음. 진짜 복음이 있는 전부 다 맞는지 이 사실을 산업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복음 가지고 내 산업 현장에서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알아가지고는 안 돼요. 정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성령 충만 은혜를 주시는데 이런 거구나. 그 다음에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 또 절대 만남, 절대 제자, 이런 걸 체험하셔야 됩니다. 이 절대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속한 거잖아요. 사람에게는 절대라는 단어 붙여줬는데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내가 산업하는 데 이유가 있다니까. 뭐든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만남을 해주시는 그 만남. 또 거기서 하나님이 붙여주는 제자. 이런 것들을 맛을 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회복해야 된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원하실 때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내가 쓰임 못 받으면 곤란하겠죠. 하나님이 원하실 때 내가 쓰임받는 자. 여기서 요게 이제 복이다. 그래서 이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그릇을 준비해라. 그래서 그릇 준비해라. 오늘 서로 좀 긴데요. 2강에서는 교회의 근본 회복. 교회의 근본 회복. 이것은 교회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 이 지역 배경과 교회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 정말 이 현장에는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여기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사단 배경 속에서 전도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 전도의 가치. 지금 우리 가는 현장에 보면 처음 다 여기 청주도 보면은 천주교 우상문화, 불교 우상문화, 또 이단 사이비, 뭐 통일교, 신천지, 대순진리,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잖아요. 여호와의 증인 등등등 해서 거기다가 또 무속 점술
또 그런 우상. 그러니까 청주가 이게 굉장히 옛날 도시예요.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주 수천 년 동안 뿌리에 내려오는 우상 문화가 있어요. 그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그 현장을 딱 보면서 전도의 가치를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자를 찾으시는구나. 그 다음에 흑암경제를 보면서 헌금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 헌금의 가치. 산업인들의 특기들 이런 부분들을 이걸 회복해야 된다. 교회의 근본 정신 회복이 이런 걸 회복하는 거다. 이 가치를 제대로 하는 거고. 그래서 전도운동을 하는 교회, 진짜 제대로 전도운동하는 교회는 이 사람들은 가이와 같이 축복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전도운동 안 하는 교회는 그냥 하나님 싫어하세요. 그래서 교회의 본분은 전도운동이에요. 계속해서 생명산의 운동 이게 중단되면 안 돼요. 계속 가야 돼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참 산업인 제자가 되라. 이완전 참 산업인 제자. 참 산업인 제자가 되라 하시면서 지교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집사님들도 전부 다 지교의 응답을 받는 자리까지 가셔야 됩니다. 다락방 팀사역 미션을 전문교회 지교회까지 이때 가면 다 돼요. 이게 전부 다야 사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강은 제2 ROTC 운동의 근본 정신으로 제2 ROTC 운동 근본. 여기서 보면 이 시작은 근본 정신이고 시작은 복음 가진 산업인이다. 아나니아가 이 복음 가진 산업이 나오면은 이게 이제 제2 ROTC 운동의 시작이다. 여기 계신 분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 이 ROTC 운동의 과정은 이 산업인 제자, 산업인 드디어 제자가 나오는 제자,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 산업인이면서 전도 제자 이게 나와요. 이게 이제 과정이다. 그리고 결론은 뭡니까? 이런 산업인 제자가 나오면 결론은 렘넌트. 그래서 이 산업인 제자를 통해서 렘넌트를 하나님 키우시고 이런 렘넌트가 나오시면 근본 정신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결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릇 준비해라. 그래서 응답을 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산업인 제자로 세워서 앞으로 렘넌트를 키우는 다민족 렘넌트도 여기 또 학생들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 이제 저는 이게 청주대를 계속 좀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어디를 집중해서 좀 들어가야 될지. 하는 청주대를 자꾸 제 마음 주시는 것 같아요. 가까우니까 일단 교통대는 문 열린 대로 가고 청주대부터 좀 캠프를 좀 들어가야 되겠다. 혼자서라도 그런 생각을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릇 준비를 하고 이 제자팀을 구성해라. 산업인 제자팀 앞으로 만나지게 될 겁니다. 팀을 구성해라. 그래서 우리 산업인 메시지를 통해서도 산업선교의 메시지를 통해서도 중요한 걸 내게 해주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제자, 가치 이런 단어들이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론을 보겠습니다. 본론은 회복 은장인데 지난 주간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을 때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죠? 바요노시마 네 복이 있다. 이것을 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나. 이거는 사람의 머리를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믿음을 고백했단 말이에요. 믿었다 그랬거든요. 그 믿음은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 머리로 막 연구해가지고 믿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대로 주셔서 사실은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이렇게 그 사람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고 그 사람 보고 의롭다 이렇게 여기시기를 기뻐하셨을까요? 물론 이제 구원의 축복을 주시려고 한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의롭다고 하신 것은 언약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의롭다신 거예요. 우리 이제 칭의를 하신 목적이 뭐냐면 1차는 구원이죠.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구원을 시켜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하고 뭔가 약속을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제 이 부분은 우리 나영호 박사님 책을 참고했습니다. 로마서를 본 창세기 복음. 아주 중요한 여기서 이제 의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 텐데 하나님이 언약 관계를 맺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하고 구원받은 사람. 요즘 말로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하고 하나님이 뭔가가 언약 관계. 우리 박앤주 랩런트하고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박앤주 랩런트하고 뭔가가 약속을 맺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이명계약 혹은 또 천명 뭐 이런 식으로 평생 기도 제목 여러 가지로 이 목사님 단어를 쓰셨는데 이 언약 관계를 맺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그걸 이제 찾아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좀 각인시키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칭의는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이 하나님은 왜 칭의를 주시냐면 칭의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하고 화평을 이루는 것으로 언약을 통해 확정된다. 여기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는 미시파트. 하나님 외에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미시파트는 뭐냐? 정의면 정의. 바로 정자에다가 정의거든. 영어로 하면 justice. 이런 의죠. 그래, 이 의는 뭐냐면은 선과 악 또는 옳고 그름을 하나님의 법에 따라 판결하는 사법적 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적 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정의 앞에는 아무도 어렵다 할 자가 없어요. 다 죽어. 선과 악을 이걸 딱 사법적으로 판단하는 의의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정의는 하나님의 정의로 보면은 우리는 다 죽어요. 의롭다 할 자가 로마서 3장 23절 의로울 자 아무도 없다. 그러면 선에 대해서는 보상적이고 악에 대해서는 보복적이다. 그렇게 했는데 은혜가 없으면 그래서 이건 냉혹하고 어떻게 보면 잔인하고 비판적인 그런 우리가 말하는 율법 같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정의를 보면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여기서 건져낼 대속자가 필요하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미시파트라고. 그 다음에 체다카. 체다카는 공의라고 공의. 공의. 공의는 righteousness라고 가지고 잘 이 의는 뭐냐면은 언약적 사랑을 얘기하는 언약적 사랑. 그리고 인애로 허물을 용서해주고 의롭다 얘기는 구속적 속량적 의다. 이걸 말해요. 그래서 사법적 의로 보면 우리 다 죄인인데 하나님이 공의로 말미암아 나를 구속해주고 내 죄를 속량해주세요. 이 속량적 이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죠. 그 방법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의를 베풀어 주시게 돼요. 그래서 언약 관계를 맺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어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이 체다카라는 공의, 이 공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돼요. 그 다음에 메이샤림. 세 번째는 메이샤림이라는 건데 공정인데 이거는 fairness라는 단어가 맞죠. fairness, 이외에 equity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는 긍휼과 함께 아파하는 사랑으로 힘이 없고 가난한 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사회적 의야, 사회적 의.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공의로 속량을 받은 자들은 당연하게 뭐 해야 돼요? 공정한 이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공의로 정의로는 죄사함 받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 구속함을 받았을 때 우리는 공정한 삶을 사회적 힘이 없고 가난한 자를
살려주고 그들의 힘을 실어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사회적 의를 행해야 돼. 근데 가장 좋은 공정은 뭐겠습니까? 복음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물질적인 것만 얘기하면 이해하지만 물론 그것도 포함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약자를 도와주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사회적 의를 행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그들에게 사단의 권세에 눌려서 마귀에 눌린 자들 그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뭔가 이 빠져나오는 구원의 길을 가르쳐줘서 건져내는 게 가장 큰 공직, 우리 해야 될 공직. 그러니까 전도를 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의 속에 내가 사는 거죠. 2번, 3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의롭다함을 이제 받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해요. 언약 체계를 준비하고 약속을 하시죠. 약속을 하시면 첫 번째는 자기를 소개합니다. 내가 누구다.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갈대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그 여호와라는 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누구보다 잘 알죠. 그때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 나를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 이걸 소개해 주시면서 그 다음에 약속을 제안합니다. 8절에 보시면 진절에 있습니다.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이 땅을 내가 주겠다는 거죠. 이 약속을 제안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과 아브라함 1대1 관계 속에 지금 막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정명서 같은 거 부동산 등기도 없고 그랬는데 이걸 땅을 내 것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딱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개인 기도는 참 이런 게 필요합니다. 솔직하면서도 정확한 이야기를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재밌는 하나님. 이렇게 아브라함을 어렵다고 탁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딱 이렇게 그러면서 재물을 준비해라. 재물을 준비해라.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숫양을 둘로 쪼개고 산비둘과 지피둘의 새끼는 쪼개지 않았다. 이렇게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물을 준비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가장 그 당시에 잘 알기 쉬운 방법으로 하신 거예요. 약속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산비둘기와 지피둘의 새끼를 쪼개지 않고 목을 비틀어가지고 피를 흘렸는데 쪼개지 않았기 때문에 그 후대가 400년 뭐 이방이 계기된다라고 하나님 하셨다는데 그거는 좀 억지 해석 같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거 보면 그게 아니야. 레위기를 성경의 근거를 들어서 레위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14절. 레위기 1장 14절. 레위기 1장 14절 15절에 보면 요 내용이 나오는데요. 레위기 1장 14절 15절. 레위기 1장 14절 15절에 출애굽기 다음에 있죠. 여기 보시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지피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 제사법이 통상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 그걸 둘로 쪼개는 게 아니라 그냥 목을 비틀어서 그냥 죽에서 그 피를 흘리는. 그 밑에 읽어보면 뭐 날개에서 이렇게 피를 흘려라, 뭐 날개 쭉찢도 찢어서 피를 흘려라 이렇게 나오는데 완전 이건 소나 염소처럼 양처럼 이게 둘로 완전 쪼개가지고 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했던 쉬운 방법을 하나님이 재물을 준비하고 그 약속을 하도록 이렇게 둘로 쪼개도록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 당시에는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이제 두 사람이 약속하면은 동물을 두 개를 쪼개놓고 두 사람이 손잡고 그 산에 지나가는 거죠. 지나가서 두 사람 중에 약속 어긴 사람은 이 동물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죽음을 가지고 맹세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요즘은 등기부 등본 떼오십시오. 뭐 이렇게 되죠. 또 인감 도장하고 인감 증명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옛날에는 그게 없으니까 동물을 딱 쪼개놓고 둘이 지나가는 거예요. 둘이 손잡고 지나가면서 서로 우리 약속하는 거 받지. 그리고 이제 어긴 사람은 이렇게 동물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그 굉장한 약속이죠, 사실. 죽음을 건 약속인데 그 당시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약속 어기는 거 제일 싫어해요. 거짓말하는 거. 예, 거짓말.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재물 준비를 다 시키고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아주 상세한 약속을 주시죠. 상세한 약속을 주시는데 첫 번째 뭡니까? 네 자손이 400년간 이방에 개입될 것이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이것은 그 미래에 대한 일을 하나님 쭉 말씀 주시는데 자기 자손들이 자기는 아들도 하나 없는데 이제 자손이 줄 것을 믿어져서 겨우 이제 믿었는데 네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이 개입될 것이라는 이 예언의 말씀 들을 때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이게 막 흑암이 덮치는 같이 이렇게 굉장히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입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이나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얼마나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귀하게 난 아들이 우리 후손이 저렇게 고생을 해야 되나 이 생각하니까 근데 고생이 아니에요 사실은. 만약에 그 400년 동안 노예로 있지 않으면 출애굽 하지 않으시네요. 뜬뜬으로 잘 살면 여기가 좋사하니 하고 애굽에서 안 떠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삶의 터전이 다 애굽에 있어요. 내가 산업이 다 애굽에 있어. 내 땅도 애굽에 있어. 내 뭐 모든 게 다 애굽에 다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산업하고 뭐 다 수백 년 동안 거기서 살아서 이제 뭐 애굽 사람하고 잘 섞여서 잘 살면 출애굽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절대 안 돼. 왜? 내 재산이 다 있거든. 근데 노예는 아무것도 없어. 거기서 생고생만 해. 그러니까 출애굽 해라고 하면 얼른 들고 도망 나오죠. 그래서 출애굽을 시키려면 거기서 뜬뜬거리고 잘 사는 상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노예로 있는 게 좋아요. 그렇게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해서 애국에 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 가야 되는 게 좋습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가나안 땅 가는 게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런 방법도 쓰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그러니까 노예로 해서 강하게 키운 거예요. 앞으로 광야도 가야 되니까 노예로 키우면서 민족들이 어떤 점 보면은 많이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노예로 세웠다. 강하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있지 않으면 절대 출애굽 안 합니다. 하나님 와서 내 재산 여기 다 있는데 이 빌딩도 샀는데 나 여기 막 땅도 막 부동산도 한참 있는데 나 이거 다 놓고 가란 말이야. 누가 가겠어요 광야로. 딸랑 그러니까 노예로 엄청 고생하고 자식들이 죽고 하니까 이건 안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애국 사람의 재물을 주고 결국 떠나게 되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애국에 갔다가 자기가 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재물을 가지고 돌아온 경험이 있거든. 아브라함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는 아브라함이 이해했을 것 같아요. 아 그래. 우리 후손들이 실수했어도 또 거기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또 돌아올 수도 있겠구나. 자기가 그래 경험해봤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미리 경험시키신 거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인도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그래 나도 그랬는데 우리 후손들도 좀 오래 고생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회복시키시겠구나. 많은 재물도 그들을 섬기는 나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근데 그거를 이제 아브라함 좀 이해를 했을 것 같아요. 자기 경험상 그 미래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에게 대한 예언입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그러니까 노년이 아름다운 노년을 보낼 거다라고 하는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도 보면 노년에 굉장히 그 아들도 6명 더 낳고 부인 사라 죽고 난 뒤에 둘째 부인 얻어가지고 노인네가 그 나이가 많은데도 아들 6이 더 낳았잖아요. 그래서 그 날마다 응답받으면서 사실 살게 됩니다. 그래서 175세까지 잘 살게 되는데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가슴에 확 와닿았어요. 이게 이제 몇 년 전에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죽음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걸 딱 읽었는데 평안히 이 단어가 왜 그날따라 제 가슴 속에 확 꽂혔는지
하나님의 자녀, 이 언약 잡은 하나님의 자녀는 숨 넘어갈 때도 평안하게 가는구나. 이게 굉장히 저는 은혜가 되었어요. 한 몇 년 전에 그런 읽다가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하여튼 아브라함이 노후에 어떻게 할 것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4대 만에 돌아올 것을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것을 이렇게 쫙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하게 딱 잡고 나면 미래에 대한 이게 이제 보입니다, 사실. 그래서 천명을 잡는다는 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천명을 잡으면 나의 노후, 미래가 남은 내 여생이 어떻게 돌아갈 건지를 눈에 보이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세 가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횃불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횃불은 뭐냐면은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고기가 딱 쪼개진 사이에 화로가 보이면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리고 쪼갠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하고 같이 지나가는 게 아니고 횃불만 딱 지나가요. 혼자서. 딱 지나가.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횃불만 딱 고기 사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준 약속은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천명, 이 언약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아브라함과 이면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그 얘기입니다. 횃불 사이로.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18절에 보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지경까지 이제 말씀합니다.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뭐 이런 등기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애굽의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그렇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언약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셔가지고 이 자손에 주겠다 하는 약속을 하시는 거죠. 하시고 세 번째는 보면은 열 족속의 땅이다 이 얘기까지 합니다. 그 이제 막 덩굴이면 딱 보여주면 제일 좋은데 지번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딱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니까 열 족속이 사는 땅 또 애굽의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이르는 그 사이에 있는 열 족속이 사는 땅을 줄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내가 이 소유를 할 건지 알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이 언약 체계를 준비를 하신 거예요. 주면서 이 땅을 앞으로 메시아가 올 이 땅을 줄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또 아브라함의 아직 아들도 한 명도 없는데 네 후손을 통해서 어떻게 일이 전개될 것이라는 걸 하나님 쭉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결론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고 싶으신지를 봐야 되겠죠. 하나님은 첫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나, 분명히 구원받은 나죠.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나, 칭의 하나님이 이렇게 의롭다고 나를 그렇게 택하신 그런 나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 체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제발 내 말 좀 들어봐라. 내가 네게 할 일이 있다. 하나님 애타게 짝사랑하시는데 그런데 아무도 안 쳐다봐.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는데 안 쳐다봐. 관심이 없어. 묻지도 않아. 기도도 안 해. 하나님 얼마나 외로우시겠어. 그래, 내가 너를 사랑. 내 말 좀 들어봐라. 근데 관심이 없어. 바빴어요. 피곤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 대부분이 그게 이제 구원 받아놓고도 그렇게 산다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확실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얼마나 확실하게 해서 동물을 잘라놓고 앉아서 기다려도 졸고 앉아있긴 했는데 횃불이 확 지나가는데 그 시청각 교육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강인이 됐겠어요. 와, 하나님이 정말 약속하십니다. 이 땅 내 거야 이제. 이 사람들 줄 생각도 안 하고 이 땅 내 거야 이제. 확실하게 이제 아브라함 알았어요. 이거를 누구한테 전달합니까?
자기 아들한테 전화해. 이삭한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하는 말 보세요. 반드시 가게 될 것이다. 그때 내 유고를 가져가라. 야, 어떻게 언약 전달이 그렇게 됐으면은 수백 년이 흘러도 안 잊어버리고 확실하게 갚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이때 그 아브라함 머릿속 확 각인된 거는 죽어도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언약이지요. 각인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언약을, 중요한 언약을 하나님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집사님, 김지선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천명이 천명에서. 그토록 하나님은 간절하게 우리를 아브라함하고 대화하면서 끌고 가시는 거 보십시오. 그래서 구체적인 천명, 구체화해 주십시오. 이면계약,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은 이면계약입니다. 이거는 뭐 누구도 끼어들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 나 1대1 관계 속에서 많이 알 수 있는 이거 발견해놔요. 발견하시고 구체적으로. 요걸 알면 이제 나의 미래를 알 수가 있어, 사실. 그럼 내가 어디서 살아야 되지? 지난번에 말씀드린 되게 궁금했거든. 나 서울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널 서울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늘 그 생각. 왜 그런 생각인 거죠? 그게 사실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왜? 하나님 방향하고 안 맞으니까 자꾸 사단이 그걸 솟아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천명을 쓰면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우리가 발견해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완전히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라. 오늘 이 횃불 언약을 보면서 이것을 우리는 오늘 확신해야 됩니다. 평생 기도 제목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나의 천명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니까. 그럼 이걸 싫어할 이유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꼭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거다. 그래서 결론으로 이걸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에게 준 그 인명계약을 발견하시고 분명히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물어보시면 되지. 근데 아브라함이 잘 물어봤어. 이 땅을 내가 내 소유로 할 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불신앙 같지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던진 질문이에요. 사실. 자기 속에 있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딱 하나도 질문 던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질문을 던진 사람도 많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이게 정확하게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꼭 캐치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횃불 언약을 통해서 또 우리 산업인 대회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며 무엇을 발견해야 될지 하나님 정확하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하게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신 그 은혜 속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각인시켰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언약을 각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한 은혜 속에 이번 주간도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언약 잡고 하나님이 하심을 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